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보석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린 거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래 살았어요. 175세나 살았어요. 175세에 숨을 거뒀는데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고향을 떠난 때가 75세였습니다. 175세에 죽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몇 년 된 거예요? 100년이 된 거죠. 그렇죠?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손자 아들이 태어나는데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손자 쌍둥이 야곱과 에서 나이가 15살이었고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산 거예요. 거꾸로 됐네요. 그죠? 사라가 더 오래 살았어야 했는데 아브라함이 38년이나 더 살았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이 결혼한 지 35년을 더 살았으니까 며느리를 보고 35년을 더 산 거죠.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습니다.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들이 더 생겼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도 생식 능력이 죽은 자와 같아서 자녀 생산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이삭이 태어나는데 지금 거의 138살인지 아니면 그 전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0살이 훨씬 넘었는데 아브라함이 다시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서 자식이 생산이 됐어요. 이게 가능한가? 여러 학설들이 있는데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생산 능력이 1회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산의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자식을 6명이나 더 낳습니까? 자식이 6명이 더 낳았다는 것은 그 중간에 딸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럼 2년마다 하나씩 더 낳았다면 10년도 훨씬 더 넘게 20년 가까이 자녀를 계속 낳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이삭을 낳을 그런 생산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청년 같은 생명력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2편 14절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또 진액이 풍성하며 빛이 청청하다. 이게 시편 92편 14절인데 아브라함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죠. 하여튼 기적과 같은 일이 아브라함에게
생겼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쌍둥이 야곱과 에서 외에는 더 낳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네. 이삭 아내인 리브가도 불임증 여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 만에 60살 되었을 때 겨우 쌍둥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그드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모르지만 딸들도 더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또 사라를 통해서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닥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자손의 번성으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망한 자를 소망의 바다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엘샤다의 하나님이세요. 엘샤다의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다음이 없는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엘샤다의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이 된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첩토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을 선물을 주어서 다 내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내 씨라, 내 후손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으로 먼 미래에 500년 후에 될 일이지만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어질 때에 이삭에게만 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면 재산이 많든 적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요, 그 재산 잘 관리하거나 정리 안 하면 괜히 자식들 원수 만들고 평생에 서로 보지 않고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없는 사람은 별 걱정할 거 없죠. 없는 경우에는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섬길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것도 오히려 축복이죠. 그러나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잘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만 상속권이 있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첩토를 통해서 난 아들들을 다 선물을 주어서 다 동방으로 다 보낸 것이죠. 아브라함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은 아라비아 족속이 됐고, 그드라를 통해서는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아수르 족속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족보들을 쭉 보면 이제 여러 민족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족속들이 많이 있죠. 욥도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었잖아요. 엄청나게 잘 믿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죠. 왜냐하면 욥도
아브라함 시대 동시대 때 살았던 하나님을 잘 믿은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족속이니까요. 그죠? 그러나 아담의 다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12아들들이 생산되게 하셨어요.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집트 여자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제 12아들들이 생산이 되고 또 많은 족속들이 또 생기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아라비아 사람들, 중동에 있죠? 흑인들, 백인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중동에 있는 아랍 사람들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고 아시아에 사는 황인들이죠. 그렇죠? 모두 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지요. 막 무조건 막 미국 사람만, 백인들만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흑인도 잘 돼야 되고 황인들인 아시아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도 잘 돼야 되고 인디언들도 잘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아랍 사람들과 중동 사람들은 다 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야죠. 민족들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우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중동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멕시코 사람이나 중남미 아시아 백인, 흑인, 인디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 흑인 어린이들 30-40명을 매달 돕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90%가 넘어요. 네. 중국 사람들 무조건 싫습니까? 어때요? 중국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1억 명이 넘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한국인은 기독교인이 몇 명이에요? 600만에서 800만 명밖에 안 돼요. 양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사람들을 더 사랑하실 것 같아요? 1억 명이에요? 아니면 600만, 800만 명이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편애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적어도 60만 명 이상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브라질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실까요? 어때요? 브라질 사람들 중에 이 개신교 기독교인이 4천만 명이 넘어요. 우리 한국보다 5배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민족주의, 막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한국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지만 주보에 보면 몇 군데를 돕고 있어요? 10군데를 돕고 있잖아요. 작게 보내지만 왜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함께
장례를 치렀어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샀었죠. 거기에 사라를 묻어놓은 그 막벨라 굴에 큰아들 이스마엘과 작은아들 이삭이 와서 먼저 죽은 사라와 합장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그 무덤을 막벨라 굴에 갔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어있는 관, 모형으로 만들어 놨겠죠. 장소는 맞지만.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있는 관. 그 이삭하고 리브가는 이스라엘 쪽에 있지 않았어요. 그 팔레스타인 쪽에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니까요. 재밌죠?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관을 보고 왔는데, 이스마엘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하고 유산 한 푼 주지 않고 어머니 하갈하고 이스마엘 자기를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장례 치르러 온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죠? 평생 작은 아들 이삭만 사랑하고 자기는 냉대했던 아브라함 아버지, 상처만 준 아브라함 아버지. 그러나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아버지로 생각하고 동생 이삭과 함께 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네, 잘 돼야 돼요. 물론 키우다 보면 긴장이 생겨서 좀 손이 더 가는, 마음이 더 가는 자식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식 잘 돼야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마엘 후손들이 중동 사람들과 아랍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으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랍 사람이 개척한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혼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 믿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드디어 175세로 죽었습니다. 간혹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애리조나의 나바오 단기 선교로 우리 갔다 왔잖아요. 이남정 선교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어요. 좀 안타깝죠? 아직 젊으신데 이제 70세 정도 되시는 아직 젊은 분인데 애리조나 나바오 인디언들을 위해 오랫동안 사역하다가 어제 4월 14일 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도 죽었는데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은 날수를 잘 계산해야 돼요. 20대, 30대가 아니에요.
40대, 50대도 안 해요. 그죠? 벌써 60대 넘고 70대를 넘고 80대를 가까이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돼요. 죽는 날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잠깐 있으면 만나게 될 신랑 대신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후회 없는 경건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제는 세상에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많이 투자해야 돼, 시간을.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또 말씀 공부하는 시간,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져야 돼.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고향을 사모하면서 살다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도록 또 애를 쓰다가 갔어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원수가 있습니까? 축복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원수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이 와 있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으로서 축복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저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근데 그런 똑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우리의 원수된 사람도 우리가 받은 복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들도 복 받고 그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막 죽을 때까지 원수 삼고 말도 안 하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거든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믿음의 후손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 이를 위해 기도해야 돼. 이것이 주님 만날 준비, 신랑 예수님 만날 준비예요. 죽는 날을 위해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후회 없는 경건 시간을 갖고 이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야 될지 늘 축복 기도를 하세요. 왜냐하면 축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이 흘러가도록 오늘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